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TV 조의 에스더입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에 대해서 오늘은 복음 중재로서의 그 의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시죠. 영을 인간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교회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1의 현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러나 제2의 현현의 수단으로서는 나타내 주신 것은 바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2의 현현의 방법은 구약에는 율법에 의한 의식이 있고 그러나 율법 자체가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통한 의식은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적 의식, 복음을 중재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율법에 대한 의식은 여간 많죠. 그러나 복음적 의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침례가 있고 하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뿐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에 의한 이 성전을 헐라 성전에서 율법에 의한 그 의식을 드리는데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서 그가 만든 의식은 성찬식과 침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고 죽으신 다음에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의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에 적절한 방법인 것이죠. 성찬식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현현하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나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찬식과 침례식입니다. 의식은 하나의 형식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인간이 사귀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귀고 싶었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못 사귀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었는데 볼 수 없어서 영이시라 못 섬겼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영이시기에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래서 못 섬겼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의식인 것입니다. 의식은 하나님의 행위로서 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고 변명,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하나님을 현현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의 의식이에요.
십자가가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신 공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꼭 마리아 몸에 잉태해야만 되었을까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로 분명히 사람 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하는 피치 못한 증거를 피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잉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잉태는 사람이 하는 거죠. 부활은 신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것이 부활과 잉태라는 것은 아주 극과 극이 된 것입니다. 잉태했다는 데 대해서 그는 사람이신 예수다. 부활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다. 이건 극과 극이 되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활 승천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고 떡이 예수의 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와 살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선악과 생명, 선악은 생명과 사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경험하는 자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사에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핑계다 이거예요. 네가 침례를 받아라. 그러므로 과거를 장사 지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침례는 세례를 핑계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 세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을 섬겨오던 성소에서 제사하던 그 방법을 헐라하고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의 모든 의식을 다 포기하게 하고 내가 사흘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시더니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이 침례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지만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율법의 만 가지보다 몇백 값절 온전한 것이고 만 가지 율법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침례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 대한 죽고 사는 데 대한 약식인 것입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 동참한다 했는데 이 약식을 또 약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나 장로교에서 이 침례를 세례를 하고 있죠.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주고 다 익사시켰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 동참한다 했는데 이 약식을 또 약식으로 만들어서 물에 잠기라고 했는데 손에다가 물을 죽여서 이렇게 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약식이 이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약식인데 그 약식에서 또 약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안 하려면 여전히 율법대로 제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의식을 다 헐라 했는데 이것도 율법도 침례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다 하지 못한다 하시니가 내 이름으로 물속에 잠겨라 예수의 명령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물에 들어간다 한다면 이건 망령되이 취급한 거죠.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는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만 가지 모세의 율법보다 이 큰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 가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 가지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한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를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침례 받아야만 구원을 받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우리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믿는 것은 믿음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침례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가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침례 받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기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지 구원하신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실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자가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계명입니까? 세상 임금에게 고난을 받으실 자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이가 왕권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침례를 받은 곳이 성령이 임하고 라고 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킨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선물로 임하셨지만은 침례는 계명으로 아무나 침례받지 못하고 각각 회개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침례 자체는 회개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의식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거죠. 예수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머리라는 뜻이죠. 지배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니 나도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침례받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머리가 죽으니까 나도 죽는다. 임금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어떤 사전에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침례를 받을 때 부여된 하나의 명령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부활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부활을 너무너무 등한히 여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같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아 세례는 할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린 아기의 꼬추를 조금 잘라서 피를 내는 것이죠. 이는 율법으로 양육한다는 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표로 삼았다 이거예요. 유대 땅은 강원도만 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철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없는 식물이 이스라엘에 있고 새들도 우리나라보다 몇백 종류가 더 많다잖아요. 예루살렘이 아주 얼마나 높은 지대에 있고 또 여리고가 얼마나 낮은 곳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지중해보다 1000m에 올라간 높은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바다가 있는가 하면 낮은 바다가 있고 사막지대가 있는가 하면 밀림지대가 있고 물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껌둥이도 있고 흰둥이도 있고 누렁이도 있고 다 있답니다. 신기하게 예수가 유대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오신 거와 똑같다 그런 뜻이죠. 왜? 이 지구를 축소시킨 것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만 하지만 너무너무 신기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 안에서 다 쓰고 있다잖아요. 종교도 정치적 중심지고 교황을 순종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하게 했다죠.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침례를 주고 익사시켜라 했다잖아요.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보면 1200년 동안 5천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17명이 죽었다고 해요. 왜냐?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의 말에 순종했다고 침례를 주고 17명을 제일 처음에 익사를 했고 그렇게 침례를 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말씀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받는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마리아 동상 만든 것은 자기들의 신앙 문제지만
침례받는다고 해서 학살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반역한 것이죠.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를 학살을 가했기 때문에 최대의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강력하게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은 침례밖에 없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